본 창세기 11장 27절이나 32절의 본문의 말씀은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노아가 홍수 후에 낳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자손이었습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순서대로 출생 순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이 먼저 결혼해서 롯, 밀가, 이스가 이 3남매를 낳아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보다 먼저 하란에서 살기 전에 갈대아 사람들의 땅 우르에서 그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의 딸하고 그 삼촌이 결혼했어요. 그것을 보면 하란이 아마도 맨 먼저 태어나 결혼을 먼저 했을 거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막내 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저 족보를 가만히 보면 데라가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 나중에는 사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죠. 그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사라는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데라인데 어머니가 다른 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하고 결혼했을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홀이 밀가와 또 부두엘을 낳았는데요. 하란이 밀가하고 하란이 밀가를 낳았는데 나홀하고 밀가가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아요. 그리고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과 리브가가 5천간에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야곱이고요. 라반이 낳은 딸이 레아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과 야곱이 4천간에 또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다. 이런 족보를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연구 끝에 추정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혼동이 되니까 이런 도표, 우리 송병훈 집사님이 새로 만들어주셔서 깨끗하게 나왔는데, 도표가 혼동이 되는 분들은 송 집사님께 잘 부탁을 하시면 혹시 줄지도 몰라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8식구인데 홍수 후에 그들밖에 없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들이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식구들끼리 한 거예요. 지금도 식구들끼리만 결혼하는 민족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로 시작하는, 아로 끝나는 네자의 뭐랬어요? 두 번째 자가 만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온통 그리 끌려와가지고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았지만 그들끼리만 결혼하게 되니까 지금 한 700명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도 외부인들과는 절대로 결혼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면 맨델의 유전의 법칙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근친 결혼을 하면 그 유전에 문제가 생겨서 비형이 생기고 또 자손이 끊어지는 고려 왕조의 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유엔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제발 좀 외부인들과 결혼을 해라. 그래서 절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그 종족이 사마리아인이라는 특별한 종족으로 혼합 종족이 생겨나서 그 혈통을 유지하는데 종족이 끊어져서 없을지도 모른다. 없어져도 좋다.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그렇게 고집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700명이 조금 못됐다가
또 700명이 가까이 되었다가 역사가 수천 년이 되는데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그중에 호순이 제사장은 제 개인적으로 사귀어서 또 알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어서 다음 또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족속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인구가 아직 번성하지 못한 가운데 다른 족속들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의 데라의 자손들이 함께 집안끼리 결혼했다. 이것은 오늘날과는 달리 이상할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홀은 그의 형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직도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30절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류하게 됐다 했어요. 왜 하란에 거류하게 됐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집안 식구들이 함께 살았는데, 그리고 왜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와서 살게 됐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시간에 그 이유를 살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한 첫째 이유는요, 아버지 데라의 결정, 데라의 뜻을 자식으로서 따랐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여기 머물자 하니까 하란에 머물게 된 것이었어요.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우르는 어떤 도시였는지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답사를 가봤으면 좋겠는데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라크라는 나라에 그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라는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 아래에 위치한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우르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그냥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것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 당시에 인솔자여 책임자가 누굽니까? 가장이에요. 집안의 가장 연세 높으시면서 활동할 수 있는 남자분이죠. 데라가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데라가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가기로 해서 떠나놓고 가다가 중간에 여기 머물자 그래가지고 머무니까 그 자식들 가족들이 다 함께 머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라의 결정은 하란에 머물자, 여기 그냥 아주 살자 이렇게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머물자 하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처음에 가자마자 데가 가나안 땅인데도 하란에 머물자 하니까 족장이 그러니까, 가장이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니까 그냥 밑에 있는 식구들은 거기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 머물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부모가 가는 길에 자식이 순종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자식이 아버지 뜻을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버지와 함께 거스르는 것이죠. 여기서 고민은 생기는 거죠. 잘할 때요, 어렸을 때 잘할 때는요,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조금 저진이 떨어질 무렵쯤 되면 아빠라는 존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애기들은 먼저 엄마 이렇게 엄마부터 배우고 나중에 힘을 더 쓸 줄
알 때, 입술에 힘이 들어갈 수 있을 때 아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엄마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아빠가 먼저예요. 다 이제 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높은 데 못 박을 때, 뭐 전기장 다 바꿀 때 엄마가 아빠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아빠가 더 위구나 하는 쪽으로 이게 어떠러지 권위를 바꿔요. 그러다 나중에는요 친구가 더 위로, 나중에는요 선생님이 더 위가 돼요. 나중에는 선생님보다도 누가 위가 돼요? 자기 짝이 더 위가 돼요. 그룹이 더 위가 돼요. 그리고 그 위가 누가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맨,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배우, 영웅, 이런 사람들이 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느 나이, 어느 성장 단계, 인생의 어느 노정을 걷든지 간에 책임을 진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함께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모두에게 행복입니다. 자손대대의 행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내 뜻대로 합시다 이러지 말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 나왔죠. 내 원대로 할 수 있거든 이 자녀에게서 진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그럴 때에 우리 소원을 따라 기도하고 각자의 소원을 따라 의견을 나누되 결론은 뭐예요? 우리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함께 추구하는 로컬을 세계에 연결시킬 클로네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되라 때문에 아브라함까지도 그 식구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접어두고 하란에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란의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게 된 거예요. comfort zone이라고 하죠. 안전한 지역, 안전한 분위기, 안전한 위치. 우리 한번 거기에 자리 잡으면 일어나려고를 안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험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모험 쪽으로만 몰고 가면 실패나 사고나 위험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안전을 붙잡고 추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모험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과 안전, 이 두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야 발전도 하면서 안전도 지키면서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현장에 일터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 또 같은 민족과 세계 민족들을 향한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걸 받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의 편안한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데라가 가다가 여기 좋네? 여기 머물자.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오면서 우리 고생만 했잖아. 그러니 가면서도 고생도 뭐 있어? 이 정도는 우리 뭐 충분히 차선에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거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들이 그것을 추정합니다. 하란하면 생각하는 게 있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꿈에 하나님 사락다리 보고 그랬죠.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이겠어요? 하란 외삼촌 집에 가는 길이겠어요. 그렇죠. 그 하란에 가서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목축업자가 돼가지고 와요. 빈손으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소떼, 양떼, 뭐 나귀, 엄청난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하란이라는 곳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산세 좋고 산골짜기 물 흐르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 숲이 우거져서 그늘이 있고 그런 기분이 나요? 아니면 김제, 만경 평야, 김해 평야, 이런 평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끝간데 없이 쫙 펼쳐지는 들판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란이라는 곳이 어디 같아요? 둘 중에 어느 쪽이 같아요? 평야 같아요? 산세가 있는 것 같아요? 양 목축업자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죠. 왜 데라가 친구들을 데리고 거기 머물렀을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머물렀을까? 여기 32절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못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니까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머지 식구들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데였길래 거기에 머물러서 떠날 줄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거기 데려가 식구들 데리고 붙잡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그래도 짐작이라도 가게 여러분을 지금 잠깐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목화와 옥수수 등의 농작물이 생산되고 낙농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수박과 양파도 풍성합니다. 옛 하란의 한 마을에는 현재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고대의 문화와 현대의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마을 안쪽에는 문화센터가 있는데 정문을 들어서면 마당에 전통적인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어 방문자 자신의 전통 문화와 비슷한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집을 둘러보면 미주 교포 순례단이 벽에 붙여둔 한글 안내판이 있는데 이곳 하란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과 연관된 도시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벽에 걸린 장식이며 상위에 아라비아 찻잔, 바닥에 깔린 양탄자 등 거실 장식이 화려합니다. 워킹 클래스에 들어선 모녀는 색상이 다채로운 의상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족과 손님들을 위한 식탁 겸 찻상 가구들이 인상적입니다. 다용도 주방 가구들이 전통적인 삶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걸이 장식 위로 찬찬히 눈을 들어 환기통과 등불 기능을 하는 천정을 올려다보고 밖으로 나오니 딸 셋이 전통 의상을 입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은 행복하다 했습니다. 문화센터 앞에는 옛 성벽이 남아있는데 왕의 대로를 따라서 무역이 번창했던 당시 대상들의 생명과 재산과 사업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역사의 흔적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동네 길을 지나 마을을 벗어나서 텔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의하면 데라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도중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는데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한때 번창했던 하란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광활한 하란 평야는 지금도 풍부한 농산물을 산출하고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여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수박을 원하는 사람들과
목화를 필요로 하는 공장들이 운송 트럭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신식 교육을 받고 가정들은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아타투르크 바라지에 가보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볼 수 있습니다. 터키의 동북부 아라랏 산지에서 발원하는 유프라테스 강 곳곳에 댐을 건설하여 물을 보존하고 전기를 생산하며 수위를 조절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이용하여 산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은 지하 터널 수로를 통해서 산지와 들판에 생수를 공급하여 과수와 야채를 가꿔서 농촌마을까지 부요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에데사라고도 불리는 산르오르파는 오늘날 회교의 도시로 남아있는데 1999년에 개업한 아랍 전통 음식점 굴리자르 크누크 에비에 가니 웨이터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실내 장식이 특이하여 아랍 전통의 식탁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지나서 아랍 회교도들이 전래한 이야기가 얽혀있는 아브람 연못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니무롯이 아브람을 장작불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알라가 그를 구하여 내니 그 불구덩이가 연못이 되고 불붙은 장작더미는 물고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 밥을 사서 던져주고 있고 물고기들은 번성하여 연못을 메우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데라는 끝내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205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아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네, 하란에는 요즘에는 댐 때문에 물이 수시로 공급이 되어서 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 들판이 얼마나 넓은지 산출력이 대단하고 또 터키인들 다 먹이고도 구라파까지 수출하고 햇빛이 좋아서 터키의 오이, 터키의 토마토 들어보신 분 그 맛 기억나요? 얼마나 신선하고 단맛이 나는지. 기회가 되면 그 아까 아브라함 시대 족장 비슷한 분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아는데 정도 한번 더 했으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본래 초점에 맞추지 아니하고 중간에 눈앞에 우리에게 마음에 들고 풍성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미래가 약속되어 보이는 어떤 여건에 안주해버리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데라처럼 끝내 세상 떠날 때까지 거기 못 가고 그 일 못 이루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데라의 어리석음을 나중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데라가 죽은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또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우리 육신의 편안함과 우리의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초점은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일생에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일터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국가의 삶도 국제적 관계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그 길을 따라 앉으라 했을 때 앉아 쉬고, 일어나라 했을 때 일하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그런 순종의 자녀로 예수님 따르는 클론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보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하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하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남편 죽으면 하지, 이런 부인들도 봤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해도 괜찮겠다 싶은데, 예수가 예수를 안 믿으라니까요. 남편은 장로님이고 성가대 찬양대 지휘를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는데 부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부인 이름을 제가 물어봤어요. 신방을 여러 번 했는데요. 예도 예자에다가 목숨 숫자예요. 뭐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예수가 예수를 안 믿으면 됩니까? 그래 나중에는 그 예수가 우리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편히 행복한지. 그리고 부인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지, 그 고백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다시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거기 거류할 수밖에 없었던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본 하란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의 유역이고 그건 평지고 넓은 평지고 그랬습니다. 기후도 좋아요. 자, 데라가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일어나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에게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 생각을 하고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가야지. 지금 나이가 이미 75세가 됐을 때거든요. 하고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하란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체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불러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선교당하기 직전에 한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아멘.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워싱턴이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국에 사는 세월이 한국에 사는 세월보다 더 많아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럴 줄은 몰랐다고요. 저는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그냥 살 줄 알았어요. 다만 한국에 살때 2층 집은 한번 살고 싶다고 제 동생하고 디자인을 해가면서 중학교 때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2층 집 아니라 반파 아파트에 4층에 살았고요. 미국에서는 하버드 뒤에
렌지 아파트에 17층에 또 살았어요. 와싱턴에 와서 여기에 그 16층인가요? 아니 몇 층인지 모르겠네요. 너무나 살았는데 다 똑같아가지고 한 번은 남의 집에 들어갔다니까요. 엘리베이터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누가 눌러놨는지 열리길래 나가서 그냥 돌아서 우리 집으로 그냥 들어갔는데 문도 열려 있어요. 가서 들어갔는데 여기 사람이 타는 거야. 이게. 그래 다행히 저를 안 쳐봤을 때 얼른 제가 들어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가는 길에 뜻하지 않은 경험, 때, 기회, 일,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다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그렇게 결정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그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처럼 중간에 아버지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보하고 그냥 거기 적당히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비웃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또 찾아오신다니까요. 또 찾아와도 계속 거부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고 저를 따라가면 전세계 만민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그 후손에게 주시고 드디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문 이유가 그러할지라도 이유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래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하여 풀어내시고 인도하시고 끝내는 목적지에 도달하셔서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보내실 메시아를 보내시고요 말고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백히 해야 될 교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땅에 사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온전히 서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온전히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그 뜻 찾고 그 뜻 붙잡고 그 뜻 함께 협동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클로넷 온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뜻을 따라 하란의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고 아버지가 205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까지 목적을 성취하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귀를 떠서 가슴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받고 붙잡고 확실히 순종하여 성취해 나가는 클로넷 교회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일터의 삶, 미국까지 와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세계의 비전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치유와 은사와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온 세상에 연결시키는 클로넷 꿈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